사람마다에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소원 중에 하나가 바나나를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 바나나는 과일 가게에 거의 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하나 먹으려면 일단은 팔을 부러뜨려야 돼요. 팔이 부러져야 엄마가 바나나를 사줄까 말까 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길거리 차 막힐 때 길에서 바나나를 파는 것은 바나나에 대한 모독이지요. 이야, 어릴 때 바나나가 그렇게 귀한 음식이었어요. 아이, 정말 그거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장난감, 요즘은 게임기, 좋은 휴대전화, 뭐 이런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빨리 휴대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제품이면 좋겠다, 신제품이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커가면서 휴대전화도 좋지만 공부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꼭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가수, 탤런트, 돈 많은 사람, 박사님,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들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혹은 큰 병이 걸린 사람은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도록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혹은 어릴 때부터 혹은 살아오면서 많은 외로움과 마음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아주 진실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참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소원이 있고, 저 뒤에 앉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분들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읽었던 성경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원한다.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 NIV, NISB, 여러 영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영어는 번역하나 목사님이 읽어보니까 저 원한다 하는 말을 will, want, 내가 want, desire, 갈망한다. 하나님이 갈망한다. 하나님이 간절히 want, 원하신다. 의지를 다해서 진짜 원한다. 내가 정말 바란다. 내가 정말 소원한다. desire, 간절하게 목마른 사람이 물 하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간절하게 소원하신다. 뭐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신다.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알던 한 분을 찾으라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알지요.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이 맡겨진 일을 다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하시는 분답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 혹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죠.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할머니, 엄마, 고모, 숙모, 친구야, 진짜 나하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힘을 입어서 힘있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아이고 내가 초등학생밖에 안 돼서 죽는 이야기에서 미안한데 언젠가는 우리도 죽지 않겠니?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친구야 나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고 힘있게 은혜를 얻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유언 달랑 한 개.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지상 사명, 성도의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무엇? 전도.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될까? 의사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아이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 많이 해서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냥 평소에는 나도 정치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정치인이 되겠다 하던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 대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 교수님이 그냥 그렇게 가르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저 학생들 보면 막 너무 눈물이 날라 그러고, 저 아이들이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는 것이 지옥 같은 것들, 그러면서 본인이 가르친 게 물리학이든 수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무슨 과목이든 간에 그 과목을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에게, 자신의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증상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으면 그 사람은 똑같은 증상을 가져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져.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아, 이분이 진짜 원하시는구나.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아, 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지 싶은데, 그게 바로 내 친구들에게, 나의 엄마 아빠들에게,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 아니 옆에 친구가 원해도, 야 모르겠어, 네가 원하는 게 나하고 상관 있어. 또 주변에 형제가 원해도, 형 나보고 어떡하라고 모르겠어. 언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모르겠어. 이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강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되면 갑자기 병원을 때려치우는 건 아니고, 중국에 선교사를 가겠다. 내가 가서 만나봤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온, 강남에서 돈도 본인 말에 엄청 많이 벌었다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으면서 중국 와가지고 그 북한 사람, 바로 강만 건너면 북한인데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선교하는 것을 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 어떻게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서 조금 생활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중국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지은 병원에서 엄청 많이 주는데 30만 원 준대. 뭔 소리인지 모르는구나. 월급이 30만 원. 너무 놀랐네. 한국에서는 그 100배도 더 벌었다고 하던데, 오와. 그런데 왜 저러는 거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우리 요셉 총무가 되면 대부분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인데,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조금씩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요. 직장인도 마찬가지. 그전 사장님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사장님이 안 볼 때는 뭐 그냥 대충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돼,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마음을 다 장악하게 되면 남이 보든 안 보든 회사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면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세우는 이유를 분명히 하셨어요. 마가복음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 하려고 제자들을 세웠다고요? 전도하려고. 우리 주님은 12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12제자를 세울 때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해림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많아요. 첫째로 왜 교회에 나와요? 해림교회 9시간 이 시간에 집에서 안 자고 왜 교회에 나왔어요? 목소리 맞춰볼까요? 엄마가 깨우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 왔을 거예요. 또 신앙도 잘 배우기를 원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해림교회 아동부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혹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성실함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른 이유가 그것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나는 복만 받겠어요, 나는 전도 관심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이러면은 뭐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 수도 있지만은 저 녀석은 초점을 좀 잘못 맞췄네, 저 녀석은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걸 줄 수는 있지만은 저 녀석은 뭔가 시작부터가 좀 이상한 녀석이다, 그래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 주님이 원하는 것은 김영호 목사님이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유명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한, 주님, 내가 desire, 내가 want, 내가 원한다, 내가 너무 원한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최고의 인사가 아이고 선교사님, 아이고 목사님 꼭 사도 바울 같아요, 이런 말하면 정말 좋아해요. 뭐 부끄럽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너무너무 훌륭한 멘토고 인생의 골이, 목표가 될 만한 인물이, 예수님도 이분을 좋아하셔서 신약 성경 절반을 이 사람에게 기록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서 이 모든 신약 성경 절반을 이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나님이 좋아한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 사람. 이 빌립보의 이 바울이 이 믿음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복음 전하다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좀 많이 몸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유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져요. 그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에 그의 아들이지만 친아들은 아니고 자기 제자인데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 유언, 아들아 이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지막 장인데 4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유언을 남기냐. 디모데도 사실은 바울 따라 목사님이 된 사람인데 무슨 유언을 남기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사람이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노란 글씨 시작. 엄히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며 살라는 게 바울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왜요? 그게 제일 바울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왜요? 바울이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게임도 하고 괜찮아요. 뭐 친구랑 놀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이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시골에 추석 때나 설날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뭐 회갑이나 칠순이나 뭐 이럴 때 갈 때 여러분들이 할머니에게 모한 용돈도 드리고 또 격려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이런 일 해야 인사도 하고 세배도 하고 그래. 그러나 잊으면 안 돼.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동료,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뭘 하더라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뭐 의사 선생님이 됐다 하면 뭐 피로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지만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런 약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강이 필요한데 사실 웬만한 병은 다 심인성, 마음하고 상관이 좀 있다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집사입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교회 다니시구만요. 저도 교회를 옛날에 좀 다녔는데 요즘 안 다니고 저희 집사람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인데 선생님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예 좋지요. 우리 스님 오늘 뭐 어디 몸이 있고 췌장에 조금 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되 어차피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투병생활 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투병생활을 하게 하시고 약이나 뭐 의료기구나 의사나 간호사나 다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 주시되 무엇보다 이 스님이 있고 예수님 믿고 하늘의 천국에 도착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약을 먹을 때 약 효과가 100배 1000배로 발휘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병도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의사 선생님은 자기 환자실에 병원에 오는 자기 치료실에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 이 사람의 목적이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연초에 학생들하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우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학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너무 좋아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또 늘 내가 수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늘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요즘 뭐 신앙 이야기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1년 지나면서 학생들이 여러 선생님 다 좋지만 나는 그 수학선생님 참 좋아. 그 선생님은 정말로 성실하게 하고 나를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도와주고 너는 뭐 공부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은 정말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 선생님을 저렇게 사는 게 하는 것은 아마 저 선생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인가 봐.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사는 삶을 주님은 따라합시다.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면 어떻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 장로님들에게만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망울 초등학교 1학년에게 원하면 여러분이 해드려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으면서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한 가지만 요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 소원이 있다.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너는 힘을 다해서 예 말씀하세요.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믿으라고 말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이 마음이 늘 자신을 붙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밥 같은 게 전도. 여러분 매일 밥을 먹지요. 뭐 병들어서 못 먹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 밥이란 게 뭐 쌀만 말하는 게 밥, 고기, 반찬, 채소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뭘 먹어야지 건강. 여러분 안 먹으면 사람은 결국 병들어 죽게 되죠. 사도 바울은 밥을 안 먹으면 병들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게 안 좋은 거죠. 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지 사는 것처럼 바울은 전도가 밥이었어요. 내가 하루라도 전도 안 하면 나 병 걸린다. 하루라도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병 걸린다. 이런 것처럼 내가 하루라도 전도 안 하면 나 병 걸린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이고 안 좋은 일. 화라는 말은 좋지 않은 일, 좋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몸에 병이 드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전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생길 거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이 되게 한 이유가 뭐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다는 거. 전도 중심적으로 안 살면 화가 생겨요. 안 좋은 일, 뭐가 우선이냐, 뭐 병이 들고 뭐 다리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벌써 내 마음이 싸늘해져요. 벌써 예수님 믿었던 뜨거운 신앙이 사라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를 다니는 친구나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나 비슷해져요. 그저 일상의 삶이 오늘도 아침에 전철에 시달리고 가서 한숨 답답해하고 또 그렇게 점심 되고 또 그렇게 저녁하고 털레털레 힘없이 돌아오고 그런 직장생활 될 수 있어요. 왜요? 벌써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화해요. 무슨 천둥 번개를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는 게만 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신앙의 즐거움이 슬금슬금 사라지면서 교회 생활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이거 다 화예요. 화. 그저 고마운 것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화예요. 화. 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는 바울의 말을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조건 화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면 노상 싸우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나 작다, 내 똥이 크다, 나 왜 안 안아주냐, 노상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반드시 화가 임해요. 화가. 그렇다고 교회가 무슨 엄청난 이상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화예요. 화. 기쁨, 감사, 소망, 즐거움, 배려, 사랑 이런 게 아니고 화. 안 좋은 일이.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목사가 되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장로가 되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이 되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전도 안 하면 병들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니까. 주님의 소원을 자꾸 거절하면 그게 정상적인 은혜가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이렇게 의무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 자체가 축복이. 로마서 10장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 한번 유식한 말 해봅시다. 인생 족적. 족적이 뭐예요? 족적이 뭐예요? 족으로 시작하는 건 다 뭐죠? 발. 제일 유명한 족은 뭐예요? 족발. 돼지 족발, 소 족발. 족적이라는 말은 걸었던 발걸음, 사람은 살면 발걸음이 남아요. 저는 참 훌륭한 분이셨지. 무슨 장로님, 목사가 장례식 갔을 때 그 장로님은 사실은 장로님이 아니고 제 형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생 제가 너무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그 장로님과 함께 지냈던 인생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도착하면 제일 먼저 뵙고 싶은 분이 이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로님, 족적이야. 족적. 그 목사님 내 인생에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내 천국 가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족적. 사람마다 족적이 남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해피하게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내가 해피하게 해줄게. 뭘 해피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면 내가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쪽팔려서?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전도하는 학생들의 초등학교 시절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게 해주겠다. 너의 중학교 시절, 너의 고등학교, 너의 중년, 너의 노년, 너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 여호와가 보장한다. 뭐 보장하시는데요? 복음을 전하려고 살면은 내가 네 족적을 아름답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요즘도 행복하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마약도 먹고 행복하기 위해서 남도 괴롭히고 얼마나 많아요. 진짜 여기 행복한 길이 있어요. 뭐요? 아름답도다. 행복하도다. 뭔데요?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해보세요. 이번 주부터 먼저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어제 첫째로 여러분 가족들, 목사님 끝에 설교하겠지만 저 목포에 계신 여러분 할머님, 저 부산에 계신 여러분의 할아버지, 저 강원도에 계신 여러분의 삼촌에게 할아버지 저 누구누구예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 잘 지냈냐. 그래 잘 지내서 건강하시죠. 이 방학이 되면 꼭 찾아뵈러 갈게요. 그래 할머니 제가 한 가지 꼭 부탁할 게 있어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아이고 뭐니 그래 말해봐라. 할머니 이제 그 용한 김 선생님 누구냐면 박수무당. 할머니 이제 용한 김 선생님한테 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좋은 교회에 가서 예수님 나하고 같이 믿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요 라고 전도해요. 여러분 왜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원한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 여러분이 막 거짓말이나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뭐 말빨이 안 먹힐 테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또 할머니에게 혹시나 뭐 할머니 용돈이나 드리려면 열심히 또 돈도 벌어야 돼. 열심히 경제생활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인생이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 나 여호와가 보장할게. 뭘 보장하시는데요? 네 인생길을 내가 아름답게 해주겠다. 사람들은 다 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요. 제 주변에 그런 교수님, 그런 스님들, 그런 학생들, 그런 어머니들 많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생애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서, 목사님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스타 되고 싶죠? 스타? 어느 뭐 오디션에서 가수 10명을 뽑는데 뭐 100만 명이 자원을 했다나? 와, 지원을 했다나? 너무 놀랐어요. 100만 명. 100명도 많은데. 이야, 엄청나게 10대 1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100만 명. 그리고 무슨 웬만한 그 방송국에서 뭐 하나 가수를 뽑는다면 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뭐 자원한다는 거. 이야, 우리나라 노래 잘하면서도 많기는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거 TV 스타, 가수, 영화, 무비 스타 이런 스타가 되고 싶고 뭐 나쁜 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요. 근데 그거 스타 위험해요. 그 스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뭐 얼마 전까지 브라운관에서 막 얼굴 내밀고 막 그러던 사람이 막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 스타 아닌 것 같아. 여기 진짜 스타가 있어. 진짜 스타. 많은 사람을 오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오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보장할게. 주님이 약속해서 뭐 하실 건데요?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너의 인생을 별이 되게 해 주겠다. 저는 해림교회 별들과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나도 별이 되고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나도 이제 앞으로 할게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잘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말하면 돼요. 쉬워요. 예수님이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전파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근데 예수님 죽었으면 막 거짓말이잖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만 전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말은 바울이 그동안 뭐 전했다는 말이었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유앙겔리조, 케루소, 디다스코, 마데테스 다 전도란 뜻이에요. 이 모든 헬라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다시 광고하라. 여러분 시작. 전도는 뭐라고요? 광고합시다. 광고한다. 선전한다. 뭐를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뭐가 좋은데? 그냥 좋아. 예수님 믿어. 친구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나 모르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안 믿으면 어떡한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여튼 간에 사람들에게 뭘 광고하는 게 전도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부족해도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전도가 되게 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바울의 인생입니다.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하게 하셨던 신약의 위대한 인물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 사람 뭐 했다고요? 사명이 뭐예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뭔데요? 곧 하나님의 은혜에 따릅시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울의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자기 인생이라는 게. 바울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아이고, 말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이 사람은 그거 말하는데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바울처럼 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 했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예수님이 강단에서 강단 아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뭐 들어봤어요? 게임하러 돌아가자, 그런 거 들어봤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최고의 교회라, 최고의 교회는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하고 능력 있는 교회고 이 시대 교회의 어머니 교회, 교회의 교회죠. 예, 초대교회는 멋졌어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기적이 벌어지고 그런 멋진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던 초대교회에서. 그럼 초대교회의 색깔을 한번, 초대교회. 자,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 들어가 봅니다. 저 뒷문을 열고 초대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 아동부, 초대교회 초등부, 초등교회 중등부, 초대교회 청소년부, 초대교회, 초대교회인 해림교회를 들어가보면 초대교회 문을 엽니다. 딱 열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시작.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초대교회 들어가보면 초대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기를 쉬지 않았다고요? 전도하기. 초대교회 문을 딱 열고 초대교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랬는 것도 좋은데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에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교회였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큰일 났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뭐라고 말하면 전도한다고 안 돼요. 전도지 주면 목사님도 경험해 봤어요. 이 전도지를 딱 주니까 목사님 앞에서 쫙 구겨가지고 지금도 있다,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교회가 말이지 이러면서 목사님들 시비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예수 믿으러 가면 조한실이 언제 있었어요? 아니요, 죽였어요. 예수 믿으러 간다고 죽였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목을 베고 북한에서는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이 전도지 준다고 구기는 것은 양반이지, 양반. 전도지 줬다고 침 탁 뱉고 그 양반이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진짜 얼굴에다 침을 탁 뱉었어요. 침을 탁 뺐어요. 그러고 목사 무슨 옛날에는 침을 탁 뱉지 않고 칼로 푹 찔렀어요. 침 맞아 안 죽잖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초대교회가 신비한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이 시대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지도자도 별로 없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엄청난 대역사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데도 전도를 안 하는 이 시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멀리서 보면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야,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모쪼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멋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아동부와 2부 예배 참사들이 꼭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 주님은 그거 원하네요. 나를 통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이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아이고, 일단 알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니까. 그리고 전도라는 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라고. 아이고, 나도 예수님은 잘 모르는데 뭐 내가 아는 것만큼 해야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나도 믿으니까, 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 좋아요. 거기까지는 결심했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누구부터 전도를 하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가까운 데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좀 넓어진 나라를 결국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좀 건너간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결혼해서 생긴 절반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땅끝은 세상입니다. 조금씩 중심에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먼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돌아가셨어도 여러분은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이 없어요. 불가능해. 가족이 없으면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셔도 엄마 아빠를 낳아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낳은 일가 친척이 존재해요. 일단 가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멋진 전도자였지만 첫 번째 가슴을 가지고 가슴에 담고 전도했던 그룹이 있어요. 로마서 9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야, 바울이 가슴 아프게 전도했던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 골육은 피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뼈와 피로 이어진 나의 친척, 나의 가족.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만 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도 첫 번째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은 가족. 우리 학생들 첫 번째로 전도해야 될 사람은 가족. 여러분의 가족. 다행히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저에게 가족으로 주셨는데 이분들 연세가 많아지시고 지난번에도 뭐 밭에서 일하시다가 다쳐서 병원에 누워 계시고 또 병원에 명절 때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더 늙으시는 걸 내가 보게 되는데 저러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지혜롭게 그리고 간절하게 제 마음을 잘 전달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형들, 누나, 고모, 이모, 숙모, 삼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별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끊임없이 다니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아름답도다 행복하도다 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가족이요. 가족. 첫 번째로 전도해야 될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은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숙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가족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잘못을 제일 잘 아니까. 여러분이 게으른 것도 제일 많이 보셨고,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것도 제일 많이 보셨고, 여러분이 부족한 것도 가족들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친밀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듯 어떻게 해요? 주님은 무엇을 가족 전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이 힘들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말이다. 왜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듣는 것. 여러분 듣게 해줄 할머니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해줘요. 여러분이 듣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부족한 거 부모님이 제일 잘 아시지만, 여러분이 때로 실수하는 것도 제일 잘 아시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비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엄마 아빠 보시기에 내가 모자란 사람이긴 해도 하나님은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엄마 아빠 제가 늘 좀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게요. 잘못해서 죄송한데, 그런데 엄마 딱 1분만 들어주실래? 말해봐라. 엄마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 열심히 교회 다녀라. 그런데 엄마도 나랑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엄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면, 이 자식이 어디 엄마를 전도하려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놀랍게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은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는 말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는 기적이 벌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말하기 어려우면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엄마 정말 소원이 뭔데, 다음 주 일요일 날 9시 예배에 엄마 꼭 저하고 한번 같이 교회 가고, 그러면 내가 엄마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여러분이 뭘 해봐요. 여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만나서 말씀 듣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 믿게 하신다. 두 번째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들으셔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모쪼록 우리 학생들 기독교 최후의 교리인 전도의 교리, 선교의 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해요. 시간 나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려면 여러분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정확히 더 힘있게 전도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더 열심히 사역하고 싶어질 거예요. 더 열심히 생활하고 싶어질 거예요. 놀랍게도 전도는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별이 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 보고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자리 채워줘, 왜 남에게 전도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야야, 전도는 무슨, 야 네가 전도한다고 죄가 되겠냐? 네가 전도한다고 너 할아버지가 성질 내시는 잘 내시는 할아버지가 네 말 듣고 예수 믿겠냐? 야 말하지 마. 괜히 너만 말하면 쪽팔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이 이상해져. 하지 마.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안에서 의심하게 합니다. 야 네가 한다고, 야 네가 뭐 알아? 네가 뭘 전도해?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시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읽고 마칩시다. 오늘 설교 제목 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지요?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자신의 소원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 부모님들과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생각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오늘 이후에 남겨진 삶을 다시 한번 소망으로 바라보길 다짐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저들의 별과 같은 앞길의 인생 여정들과 저들을 잠시 맡아 기르는 교사와 부모들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해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